오늘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벌써 세 번째 이제 강해의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오해할 때 기독교는 이원론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소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제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등지고라고 하는 말은 이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지, 우리로 하여금 영은 귀한 거고 육은 천한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기독교가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실은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과 복음은 참 많이 다릅니다. 플라톤은 바로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은 바로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영이 귀하듯이 육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의 구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결국 구원이란 뭐냐?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게 뭐냐면은 전인적인 이제 구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구원의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런데 삶 따로 바로 신앙 따로 이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과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을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가 여기면서 나는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은 우리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은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육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육도 완전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탁월한 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겪는 삶의 세 가지 과정에 관해서 너무나 탁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겪는 과정은 뭐냐면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예. 참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예. 그냥 고난을 싹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가 다 상속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예를 들면 아무런 그 상속물을 관리할 힘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가 받는 상속물은 오히려 그를 망쳐놓는 거죠. 상속물을 줘도 상속물을 누리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다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로마서 8장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지난주에 끝나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난을 만날 때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면은 다 낙심하고 넘어져요. 현재의 고난 바라보다 보면은요, 이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그리고 결국 쓰러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방법,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태장으로 맞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배가 파선하는 위험도 여러 번 겪고, 그리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리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 게 아닌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큼 고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렇게 태장으로 맞는 것에 집중했더라면은 바울은 벌써 포기했겠죠. 믿음의 삶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 게 아니고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집중하게 됐더라는 거죠. 결국 장차 나타날 영광에 집중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그 겪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으로 기독교 세계가, 로마가 바뀌어지고 유럽이 바뀌고 기독교 역사가 바뀐, 정말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현재 고난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 다음 뭐예요? 바라보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당장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기쁨에 집중하셨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 다음 뭐예요?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어려움, 현재 당하는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집중하면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 얘기가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목요일 날, 세종 목요일이라 그러죠.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잖아요.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아마도 금요일 새벽쯤, 깊은 새벽이었을 겁니다. 붙잡혀 가셔가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정말 소위 재판도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신문을 겪으시고 그다음에 헤롯의 있는 그 곳에 가셨다가 다시 빌라도의 이 법정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아돌로로사,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곳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이 이제 그날 저녁인 거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사되셨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따져보면은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당하신 시간이 48시간이에요. 따져보면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48시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바로 잠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참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게 아닌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현재 있는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올바른 생각, 올바른 비교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전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에 비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 현재의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다면은요, 이 고난의 기간은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기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현장 예배 때도 많이 사람들이 안 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면은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제 시대 그 어려운 때도 지켜주셨고 6.25 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IMF 때도 지켜주셨고 이 코로나 기간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으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는 거예요. 나 홀로 그 무거운 짐 다 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건대 바른 생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환난은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뭐예요? 이건 경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걸 생각하면요,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그런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여러분 그 우겨쌈을 통해서 여러분 숨막혀 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신데요. 날 붙들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지키십니다.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까지 겪는 두 번째 과정, 그것은 뭐냐면 탄식이라고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한번 22절 23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뭐까지도요? 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바로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성령으로 구원받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요 속으로 탄식한다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 수요예배 때 은혜 받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염려하지 않겠다. 나갔는데 바로 염려해버려요. 예.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나가서 금방 뭐 탐심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제는 분노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나가자마자 뭐 작은 일에 서운해가지고 그냥 혈기가 막 그냥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요. 다시는 이제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막 마음이 요동치고 말이죠.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여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원함은 있으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속으로 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이렇게 탄식하는 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아니 우리가 탄식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쉽게 좌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은즉.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 하냐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래서 너가 수고해야 너가 열매를 얻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과 자연은 함께 생명 공동체로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DMZ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는 곳은요, 그렇게 여러분 자연들이요, 아주 그냥 뭐 동물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뭐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한번 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자연이 이제 황폐해지잖아요. 제가 미국에 갈 때
그때 제가 그 비자를 2번이나 리젝을 당하고 그 3번째 제가 겨우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광우병 파동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비자가 잘 안 나오는 거다라고들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광우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소라고 하는 것이 채식동물인데, 그런데 그 소를요 빨리 키워가지고 아주 이제 건장하게 해가 잘 팔아먹으려고 소에다가 말이죠, 이 뼈 같은 거 이제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 해가지고 사료 만들어서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요, 이게 이제 뇌가 높고 그래가지고 광우, 이 매드카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아침에 이제 그 토스트 이렇게 이제 빵에다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말이죠,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해서 아침을 우아하게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후라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스트하고 이제 먹는데, 요즘에는요 후라이 이제 계란을 까보면은요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계란 껍질이요 이게 종이 같아요.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까보면은 그러면은 이 그 계란 알들로요 이게 뭐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계란이요, 그 닭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 닭장에 정말 이 닭들이 옆에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이 거기에 이렇게 그냥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거기서 이 갇혀가지고 말이죠, 그 사료만 먹고, 그리고 와서 몸만 파닥파닥 쪄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알 낳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야, 이건요 정말 바울의 이거 위대한 관찰인 거예요. 예.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인간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탄식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8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라고요?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공동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함께 그 다음 뭐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예. 여기서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고통이 아니고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건 뭐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옆에 남편이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남편이 그냥 이 뺨을 한번 때려버렸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그거는 소망의 고통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또 고통하는 거,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는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절망의 고통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 번째 과정을 겪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며 살지만,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탄식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 번째 과정을 겪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 탄식,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겪어요. 또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한번 23절에 보시면은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보니까 제가 순서를 보니까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로마서더라고요. 네, 로마서.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다 이제 또 보게 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오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겪고 탄식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도 겪습니다.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해서 결국 우리가 몸의 속량을 얻는 날 바로 그와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뭐에서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겪습니다.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잠깐의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고난도 겪습니다.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결교단에서 성결교회 그 성자라고 불리는 그 초기 우리 기독교 부흥사로 잘 알려진 그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의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광주에서 저 목포 쪽에서 부흥회를 이끌고 있을 당시 유교가 터졌어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붙잡았거든요. 목회자라 그러니까 아주 사정없이 붙들고서 그냥 이유 없이 패기 시작한 거죠. 아주 수많은 그냥 그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맞으면 죽을 뻔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빨리 죽여버리면은 더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되는데 더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여버리자고. 아직 지금 죽이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둬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고문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아니 천국이 있냐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저기 은행이 바로 서울에도 그 은행 본점이 있고 목포에도 지점이 있듯이 그리고 경찰서도 서울에
본서가 있고 여기 목포에 지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천국 본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천국 지점이 내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죠. 현재 고난에 집중했다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탄식에 집중했더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 탄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집중한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결국 참 놀랍게도 말이죠. 그 공산당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이제 광주 뭐 어디에 그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랬는데 이 기독교 집안의 출신인 사람인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에 집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 기간 자꾸 뭐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고 큰데요.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왜 자꾸 현재의 고난에 집중합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